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곳 가운데 초청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회복과 치유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에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너무나도 죄 많은 죄인이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에게 부으셔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이곳 가운데 초청하며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달라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주님을 초청하며 기도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예배의 주체자 되시는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새로움과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 또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너무나도 죄 많은 죄인들이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시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오른 주님은 내 오른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나 예주 난 갈망해요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나 예주 난 갈망해요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나 예주 난 갈망해요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나 예주 난 갈망해요 오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
고백하십시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오 나의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쉽게 고백하십시다. 오 나의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주 난 갈망해요. 주님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우리들의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찬양하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들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듣는 말씀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내려가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모든 죄를 드러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잘 살아내겠노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말씀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소절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한 구절이라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내려가 숨겨져 있는 우리의 불신과 죄까지도 다 찾아내어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저희는 지난 주일 이스라엘 백성들 몰래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깨달아 오늘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늘 돌아보고 기억하여 오늘의 삶을 힘차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신자들이 늘 돌아보아야 하는 과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원수인 날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 과거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력과 신분을 구분하지 못할 때 영적 침체라는 질병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2000년 전의 십자가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날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원수, 죄인의 신분을 가진 날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지금 죄인 짓 좀 한다고, 원수 짓 좀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수였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기처럼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영적 침체라는 질병 앞에서 다른 방법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오직 2000년 전에 원수인 날 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두 정탐꾼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유숙했다라는 말은 잠자다, 눕다 이런 의미예요. 이 짧은 구절을 묵상할 때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두 정탐꾼은 왜 그리고 어떻게 라합의 집으로 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두 정탐꾼이 어떻게 그리고 왜 라합의 집으로 갔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간 것은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있어요. 음란한 짓을 하기 위해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이 1절 안에 있어요. 1절에는 음란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세 가지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딤이에요. 시딤은 파주, 운정 이런 것처럼 지명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런데 시딤이 왜 음란을 나타내는 표현일까?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는데 그 장소가 시딤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디서? 시딤에서. 당시에 이방신들을 향한 제사의 대부분의 형태는 음란과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음란한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음란을 나타내는 표현은 기생이죠. 기생. 이 기생은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기생이라는 말이 꼭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여관집 주인 이런 의미도 있다고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숙박업소 사장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음란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음란을 나타내는 표현은 유숙하다입니다. 유숙하다. 이 유숙하다에 사용된 샤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다, 눕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단지 잠자다, 눕다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 경우를 보면요, 동침하다 이런 의미예요. 남녀가 동침하다. 그러니까 음란을 의미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음란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세 가지나 들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절 안에 세 가지나 들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두 명의 정탐꾼이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합의 집에 갔다는 것을 저자가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정탐꾼이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맞다면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것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결국 라합이 구원을 받아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누게 되겠지만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여리고 왕이 알게 돼요. 그리고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알고 사람을 보내서 두 사람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숨겨줘요.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속여요. 속이고 두 정탐꾼이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그냥 도와주지 않아요. 약속을 요구해요. 어떤 약속?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은 살려줘라. 그 약속을 요구해요.
이에 두 정탐꾼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먼저 여리고 성에서 구출해내요. 그래서 살게 돼요. 아니, 라합과 그의 가족이 전쟁에서 죽지 않은 일이 무슨 하나님의 선한 역사일까요? 그냥 라합 한 여인과 가족이 그냥 살았는데 뭐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은 누구의 족보인가요? 누구의 족보예요? 시험에 나와요. 제가 장난으로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시험 볼 날이 올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지금? 라합이 나와요. 라합이. 그러니까 라합을 통해서 다윗 왕이 출생하게 되고 다윗 왕을 통해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전쟁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단지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은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무엇을 쓰신 것입니까? 두 정탐꾼이 음란한 짓을 하기 위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맞다면 그들의 악한 행위를, 그들의 악한 목적을, 그들의 악한 의도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것도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데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받은 아들이었어요. 성경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시장에서 산 옷을 입었다면 요셉은 메이커를 입은 거예요. 나이키, 폴로 이런 거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요셉이 꼴 보기 싫었을까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편애받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요셉이 형들의 속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또 형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분노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갖다 파묻으려고요. 그러다가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이 이러진 말자.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에게는 동물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고 찢어진 옷만 들고 가서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린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장군의 집에 다시 팔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서 이렇게 오래 살던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돼요. 그리고 무엇이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와요. 그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괴롭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그러면 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을 이용해서 두들겨 패고 감옥에다 가둬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자신이 겪은 모든 험한 일, 형들의 악함, 보디발의 아내의 악함,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셨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형들을 보자마자, 아, 이래서 내가 그 험한 일을 당했구나.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것을 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23절에 보면 여기 너희가 나오죠.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법 없는 자는 로마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형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떤 죄수를 사형시키려고 하려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사형시켜 죽이려고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세력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로마에 저항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로마에 고발했어요. 예수를 죽이겠다는 악한 의도로 반역자, 내란 선동자, 정치범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발한 거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서 그런 혐의가 보이지 않는다. 풀어줘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항합니다. 시위를 벌여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국에는 이 빌라도가 그 시위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빌라도는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혐의가 없으면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눈치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인간들의 악함을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셨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과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저지른 죄, 저지르고 있는 죄, 연약함, 못남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영화로움에 이르도록 하세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못남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진력을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과 못남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저지른 죄, 내 연약함, 내 못남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싹 쓸어다가 어디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삶을 제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 엉망진창이 된 것으로 감자전을 부치시든지 감자탕을 만드시든지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내가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신자됨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특권이에요. 우리의 악한 것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데에 쓰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정탐꾼이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라합이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영접했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오는데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오! 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영접해야겠구나. 재워줘야겠구나. 이랬다는 건가요? 그런 뜻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제가 앞으로 설교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라는 것이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믿음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을까요? 믿음의 종류가 있다고 하니까 금시초문이라는 얼굴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사 믿음이에요. 동사 믿음. 이 동사 믿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발현되는 의지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명사 믿음이 있어요. 명사 믿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금 말한 의지적 차원의 동사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있어야죠. 껍데기가 포르쉐예요. 껍데기가 람보르기니예요. 근데 엔진이 없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타고 뭣도 못 부려요. 엔진이 있어야 돼요. 엔진이 있어야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 명사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동사 믿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명사 믿음을 주셔야 신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명사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동사 믿음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죠.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명사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신자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은 먼저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명사 믿음. 그러니까 라합이 두 정탐꾼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라합이 믿음이 출중했다가 아니라
라합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합의 인생에 개입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들어갔든지 간에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들어갔든지 간에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여호수아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관점. 두려움에 빠져있던 여호수아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힘을 쏟으셨는지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라합의 인생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과 정성과 개입을 쏟으셨는지를 느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정성보다 더한 것을 받은 자들이 있죠.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기 위해, 개입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 가운데 파묻혀 있었어요. 너무 깊이 파묻혀 있어서 손도 뻗을 수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죄 가운데 파묻혀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 죄 가운데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죄에 파묻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깨끗하다라는 말에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뒤집어 쓰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힘과 열심과 정성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에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서 개입하고 계세요. 개입하고 계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까지 개입하십니까? 우리의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데에 쓰시기까지 개입하세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찾아오시기까지 개입하세요.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면 그걸 부수어서라도 찾아오십니다. 개입하세요. 여러분, 죄를 막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어떠한 죄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포기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짓는 어떠한 죄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취소하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찾아오심, 개입하심, 사랑하심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라합을 기억해 보세요. 라합이 살고 있던 여리고 성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의 신분이 뭐라고요? 기생이라고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 하시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의 인생에 개입하겠다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늘 믿고 기억하여 담대하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저희가 배웠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것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데에 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쏟으셨던 열심과 정성보다 더한 열심과 정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뻔뻔해지십시오. 뭐 어쩌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자됨의 자랑과 영광, 특권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믿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성 안에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신자는 이러한 죄된 마음을 물리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아야 해요. 심지어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악함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가지고 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을 주께 맡기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지라도 주께서 바로 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죄와 악함이 내 삶을 망가뜨리고 어지럽혀 놓을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쓰셔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이번 한 주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선하신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악함과 어떠한 죄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바꾸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망가진 것을 빚으셔서 하나님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포이에마로 만들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늘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악한 것도, 어떠한 죄도, 어떠한 못남도, 어떠한 연약함도 주님께서 만지시면 다 작품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 모든 시간들, 내가 못나게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 싹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러한 후회는 가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후회를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후회를 다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합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인생의 주변부를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여자가 라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서 라합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개입하심과 열심과 정성을 받은 것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시간 한번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주님을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의심은 거두고 나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사랑하고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라합에게 쏟으셨던 그 정성과 사랑, 그 개입하심, 그 포기하지 않으심,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것보다 더한 사랑과 은혜와 정성과 열심을 받은 자가 나임을, 우리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붙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열심과 정성에 감동되어 우리도 주님을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붙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쫓아가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의심은 거두고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사랑하고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쫓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손님들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먹을 것을 잘 준비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먹을 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해, 몸된 교회 예배를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예배가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와 변화됨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몸된 교회와 몸된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늘 먹을 것을 잔치와 같이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몸된 교회의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분들마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분들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며 회복과 치유와 변화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바라봄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당백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감격, 더 많은 기적을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 연약함, 못남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데에 쓰시기까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며 그토록 우리를 향한 열심과 정성과 사랑을 쏟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도 어디서 살아가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는 일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직 신자만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도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단지 예물 드린 것이 아니라 삶을 드린 것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자의 인생에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기 위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